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10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3페이지 9장 16절부터 10장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10장 15절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이제 9장 1절부터 해서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는데 9장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일심으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동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도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합니다.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 동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기브온 거민들,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자라고 옵니다. 그런데 말씀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분장을 합니다. 빵은 상하고 곰팡이가 슬고 너무 멀리서 와서 막 신발은 다 헤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가방도 다 헤어지고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와서 우리들은 당신들과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하십시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는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죠. 무엇보다 항상 기도를 앞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행축을 하지 않습니까? 행축도 마찬가지. 기도 99%가 기도예요. 전도의 99%는 기도고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도를 항상 앞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거짓으로 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다음에 며칠 되지 않아서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은 멀리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바라고서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했는지는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친을 맺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짐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친을 맺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를 전쟁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1차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죠. 땅을 손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다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 도움이 될 줄을 알고 화친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실속 없는, 정말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한, 오히려 짐이 돼버린 그런 화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 화를 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거운 짐을 같이 지게 된 거죠. 그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속아서 화친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쟁합시다, 그들을 물리칩시다 라고 한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리더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중심을 참 잘 잡았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혹은 신중하게 잘 알아보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우리의 잘못이다,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땅을 정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들이 도와달라고 할 땐 도와줘야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포기할 것, 땅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수습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기브온 대표를 불러서 그들을 추궁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9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역할만 해라, 다른 거는 못하게 한 거죠. 이것은 기브온 족속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득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아서 화친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깨닫지 못하고 실수해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심을 잘 잡아서 한 번 실수가 계속해서 그 발에 족쇄를 매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실수했습니다.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실수했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지도자들끼리도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왜 화친을 맺었습니까? 또는 당신 때문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분열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실수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쁜 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한 거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실수해서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것은 실수한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실수를 계속하게 되면은 또 다른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격하게 되면은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게 한 거죠.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게 한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한 것을 깨달았을 때 계속 후회한다거나 계속 분열한다거나 계속해서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실수를 깨달았으면 인정하고 잘못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지 말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리더자로서 잘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계속해서 분열하고 싸우고 후회하고 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각자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계속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딱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제 10장에 이어져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동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야 되는데 한 족속만 탁 삐져나와서 이스라엘의 편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10장에서 보면은 아도니 세덱이라는 그 왕이 남부에 있는 여러 왕들과 합쳐서 기브온을 전쟁을 합니다. 기브온과 물리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을 때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경험하지 않았겠죠.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전쟁을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왜 당신은 화친을 맺었는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앞의 일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멈추는 거예요.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더 분열하고 더 싸우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수했지만 인정하고 거기서 멈추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부터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 때문에 내분이라든지 피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서 멈추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속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얼마나 도와주시는지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왕,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보면은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다른 네 왕과 합세해서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왕들의 입장에서는 기브온을 치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배신했으니까. 기브온이 같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은 괘씸한 일이기 때문이죠. 기브온 족속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기브온은 큰 성을 소유했고 또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남부의 여러 왕이 합세해서 기브온을 친다면 이 기브온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고 그들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족속의 군대를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끝에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싸워서 죽인 그 적들보다 어디에 죽은 적들이 더 많았다고요? 우박에 맞아 죽은 적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의 수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박에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진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직접 역사하십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 아닙니까? 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게 아니라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간다고 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콜링을 하셨어요.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전자에 다닐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몇 번 사역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 감당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저 못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한테 부인하고 제가 할 길 가고 못합니다 하고 제가 할 길 갔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 사역의 길로 접어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그 족속들과 합세해서 싸울 때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 싸웠다면요? 아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정복하는 땅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조그만한 아이성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십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의 수보다 우박에 죽은 자의 수가 더 많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그냥 내몰아서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칼로 죽인 자의 수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의 수가 더 많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 힘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고 그러므로 겸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칼에 죽은 자의 수보다 우박에 죽은 자의 수가 더 많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앞에 우리를 내몰아 세우시지 않습니다.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심과 동시에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01장입니다.